오늘은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신앙을 모두 다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위도 녹일 겸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교회 표시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교회 표시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주관식에 약하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네 가지를 말할 때 하나를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1번 십자가, 강력한 후보네요. 2번 익스듀스, 물고기. 3번 치킨.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울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럽이나 이스라엘 가면 십자가가 안 달려있고 이 닭이, 치킨이 교회 위에 표시로 달려있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번째가 선한 목자. 3번 치킨이 제일 맛있다고요? 2번 피시, 물고기보다 잘 맞히네요. 선한 목자를 초대교인들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 표시로 사용하고 싶었고, 교회를 건축하면 반드시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교회에 그려놓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보면, 그래서 십자가보다, 물고기보다, 치킨보다 이 선한 목자를 초대교인들은 교회 표시로 그렇게 좋아했고 사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은 당연히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사이,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이라고 하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자신을 어린 양의 제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이야기가 11절에 주님께서 직접 선한 목자라고 말할 만큼, 근데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좋아한다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신앙의 뿌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깊이와 크기가 없다면 약하고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최은규 목사가 누뚱이 되게 지웅이라고 지금 이제 돌 지난 아이가 있는데 너무 귀엽고 이뻐요. 또 오늘 잠옷실에도 신생아들이 있는데, 이 신생아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 부모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생아들이, 우리 최웅규 목사 막내 아들 지웅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이 하나님 사랑을 너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끼고 반응한 것이 우리가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늘 이 예비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선한 목자의 사랑을 충분히 느껴라.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의 사랑을 크게 느낍시다. 아멘. 그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면 좋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2절에도 1절에도 예수님이 이 양의 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절과 6절도 7절부터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양의 우리는 한 마을, 한 동네에 만들어진 양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동네마다 양의 우리가 있는데 집집마다 양의 우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동네마다 큰 양의 우리가 있어가지고 모든 마을 사람의 양을 그 동네에 있는 양의 우리에 집어넣어놓고 오늘 3절에 보지만 동네 사람 문지기를 한 명 고용해서 양의 문을 지키게 만듭니다. 근데 동네 양을 한 우리에 다 섞여놔도 섞이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동네에 있는 모든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자기 목자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뭐 섞어놨고 뒤죽박죽 있다고 해서 내 양을 못 알아보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목자가 와서 야 들로 나가자 그러면 너무나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알기 때문에 자기 양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동네에 설치된 양의 우리를 의미하고 그 양의 우리는 문지기를 세워서 지키는 경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있는 양의 우리는 위치가 달라요. 왜? 이제 산으로 둘로 다니다 보면 몇 개월 노숙을 해야 되고 그러면 들판에 산에 임시로 양의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돌이나 나무로. 그럴 때는 이제 그 양의 문을 누가 지키냐? 목자가 양의 문을 직접 지키고 잠을 잘 때도 그 문에 목자가 비스듬히 기대서 양의 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 산이나 들로 나가면 그 양의 우리를 목자가 직접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shepherd 이렇게 직접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이 선한 목자 이야기를 들어도 1절과 6절은 동네에 있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양의 문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문지기를 고용하는 거고 7절부터는 산과 들로 나가서 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의 문을 지키면서까지 잠도 자고 거기서 기수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전하는 뜻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유목민족이고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유목민족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동네에 있는 양의 우리든 그 다음에 상가들에 있는 양의 우리든 문은 꼭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 보면 이 양의 문만이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아니 지가 뭔데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정확히 팍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유일한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거, 이제는 우리는 정확히 깨닫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정말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문이 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 되는 줄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8절에 보면 당시 절도와 강도를 구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절도와 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절도와 강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도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보이지 않게, 사람들한테 들통나지 않게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것을 절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지목하는 절도는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한테는 거룩하게 보였는데, 뒤로는, 속으로는 사람들의 인기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안으로는,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다 챙기는 절도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같은 목사도 조심해야죠. 겉으로는 오늘도 거룩한 척하고 안으로는 내 이속, 내 욕심을 챙긴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절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거룩하게 보여지지만 안으로는 내 욕심, 내 탐욕, 내 이속이 더 크다면 우리는 다 절도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강도는 뭐냐? 대놓고 보이는 데서 물건을 빼앗고 가져가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도보다 더 뻔뻔하고 더 대담한 것이죠. 그래서 절도는 그래도 숨어서라도 오는데, 강도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대놓고 폭력도 행사하고 막 갈치도 하고. 근데 당시 대제사장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그냥 성전 앞에서 장사꾼을 두고 그에게 돈을 상납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속이 상했으면 그 성전의 장사꾼 그 상을 엎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일에 누군가가 방해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리적거린다, 우리의 이속을 챙기는 일에,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그들은 강도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속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위치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다툰다든지 갈등을 일으킨다면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절도와 이런 강도의 결과물은 같은 거예요. 10절에 보면 숨어서 하는 절도나 눈에게 보이게 하는 강도나 그들의 이속을 챙기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도적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도도 보이지 않게 도적질하는 사람이고, 강도는 눈에 보이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도적질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 절도나 강도가 이 도둑질을 계속한다면 그들의 행위는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회자가 더 많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줄 알아요. 뭐 성도님들보다 사실 저 같은 목회자가, 저 같은 종교 지도자가,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가 사실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영적인 절도나 영적인 강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내 이속을, 내 이득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신앙생활은 손해보면서 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는 내 이속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는 내 이득을 탐하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베이스, 기초가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무겁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야. 여러분 양 알죠? 양은 이제 팔레스타인 양을 말하는 거예요. 뭐 몽골이나 다른 지역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들은 뿔이 없고 송곳니도 없고 쌓아놓은 발톱도 없고 뱀 같은 독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정말 겁이 많아서 작은 강아지가 소리를 막 지어도 그 작은 강아지가 막 소리를 내도 양은 겁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려.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맹수들이 제일 잡아먹기 쉬운 것이 양이에요. 목자만 없으면 맹수가 어흥 소리만 한번 내면 겁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가지고 다리를 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맛있는 밥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양만큼은 목자가 생명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동물학자들은 그래요. 양은 목자가 돌봐주지 않았으면 이 지구에서 멸종될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다행히도 목자가 돌봐주는 바람에 이 지구상에서 멸종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 종족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양은 목자들이 없으면 지구에서 자신들의 종족이 사라지는데, 근데 양은 겁도 많지만 딱 양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져가지고 뒤집혀가지고 배가 하늘을 보잖아요.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목자가 늦게 오잖아요. 몇 번 음메 오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잘 일어서야 되는데 또 이게 일어서다가 잘못해서 뒤집혀 버려요. 다리가 하늘 향하고 배가 하늘 향하면 이 상태 이 양들이 이 내 구조가 혼수 상태가 와가지고 목자가 빨리 와가지고 음메 소리 듣고 빨리 와가지고 빨리 일으켜줘야지 조금만 더 시간을 길게 내버려 두면 정말 죽게 되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매일 양떼의 숫자를 세야 되고 양을 일어났다가 양이 일어서는 일을 확인을 해야 돼요. 숫자를 셀 뿐만 아니라 이 일어서지 못하면 이 넘어져 있고 넘어져 있는 양이 배가 하늘로 향하게 뒤집혀 버리면 혼수 상태에서 빠져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목자는 양떼의 숫자도 세고 일어날 수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뚱뚱한 양은 목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살을 빼고 이런 관리가 없으면 양은 종족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수아가 가끔 그래요. 자기는 양처럼 온순하고 양처럼 평화롭다고. 그럼 우리 딸한테 야 진짜 제가 양의 성질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양이 얼마나 보수적인 습관이 강하고 양은 제멋대로 놔두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죽는답니다. 그들로부터는 우리 수아가
자기는 양처럼 온순하고 양처럼 평화롭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양만큼 고집스럽고, 양만큼 보수적이고, 양만큼 제멋대로 행동하고, 양만큼 반복적인 행동을 하다가 죽는 동물이 없어요. 양이 길을 걸을 때는 도랑이 파이도록 다닌 길만 다녀요. 그리고 양이 다니는 길은 풀이 안 나요. 잡초가 자랄 수 없어. 어떻게 얼마나 다니는 길만 다니는지 도랑이 패여버려. 그리고 양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럼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뜯어 먹고 뿌리까지 다 파먹고 완전히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양을 동네 우리에 가다 놓잖아요. 그 자리에서만 먹고 그 자리에서만 싸다가 온몸에 기생충이 번지고 병들고 죽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제멋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만 먹고 싸고 반복하지 않도록, 양이 제자리에서만 풀을 먹지 않도록 목자가 끊임없이 이동시켜주고 환경을 바꿔줘야 되고 양을 닦아줘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양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양은 하루라도 목자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양은 제멋대로 하게 혼자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해줬더만 우리 딸이 그 뒤로부터는 더 이상 저는 순한 양이에요, 저는 평화로운 양이에요, 뭔가 내가 뭐 좀 우리 딸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건열라고 하면 순한 양을 건들지 마세요, 평화로운 양을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야, 그냥 이 딸아, 양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그냥 두면 그 자리에서 먹고 싸다가 그냥 기생충이 들끓어서는 병들고 죽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을 데리고 이동시켜야 되고 환경을 바꿔줘야 되고, 양에 우리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이동을 시키면서 그들의 이 찌꺼기들을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얻고 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양의 그냥 중요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 양입니다. 정말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내버려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이 양의 우리가 되는 이 주님의 집에 와서 선한 목자의 정말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에서 정말 선한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서 돌봐줘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장소를 선한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길을 잃은 양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도 이 선한 목자가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인도를 해주냐가 이미 4절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들은 살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유일하게 하나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밖에 길을 잃는 양들이 많아. 그러면 그 길을 잃은 양들을 또 목자들이 찾아다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 잃은 양이 또 우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16절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목자는 양들을 늘 정말 음성을 듣고 데리고 나오면 정말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를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 3마리마다 염소 1마리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염소는 또 습관이 그렇대요. 이 염소의 성질은 목자보다 앞서 나가요. 목자 뒤를 염소는 따라다니고 항상 양들은 목자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지만 염소는 목자보다 항상 앞에 나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서 동물 뼈의 DNA를 검사해 보면 양들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염소가 이렇게 광야에서 들판에서 염소가 죽어 있는 염소의 뼈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하기 위해서 염소를 키우는 거예요. 먼저 가서 이 맹수에게 잡혀 먹지 않나, 염소가 가서 먼저 낭떠리 떨어지지 않나, 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3마리당 1마리씩 염소를 키우면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염소는 늘 목자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러다가 정말 이 광야에서 가장 많은 목숨을 잃었던 것이 또 이게 염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염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들처럼 주님이 앞서가면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간다는 것이 염소의 성격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양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예. 당신은 염소가 아니라 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양이 정말 약해요. 겁도 많아요. 힘도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동물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귀가 하나 발달했어. 그래, 이 귀로 사람들이 20명, 30명 있을지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이 누군지 이 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도 없고 겁도 많고 고집도 세고 지저분한데 유일하게 목자의 음성을 하나 들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염소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목자보다 앞서 나가려고 그러고. 근데 정말 양처럼 해야 돼요. 능력도 없고 겁도 많고 재주도 없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어. 근데 선한 목자만 있으면, 자기 양 옆에 선한 목자만 있으면 양은 두려움도 없고 모든 겁도 사라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근데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염소처럼 신앙생활하는 거라. 그래서 양은 정말 이 목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양이 어려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한번 들었는데 너무 좋은 꼴을 먹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는데 그 쌓아나온 맹수에서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력은 약해지고 청각은 엄청 발달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는 시력과 청각이 비슷비슷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꼴을 먹었네.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오늘 이렇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았네.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네. 이 양이 이걸 느끼고 체험할수록 시력은 점점 약해지고 청각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다 크면 거의 아픔 못 보고 필요가 없어. 선한 목자가 다 해주기 때문에 안 쓰는 기능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청각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불러댈지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만 구별하고 따라가게 된다.
근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한번 듣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니까 계속 쓰는 귀는 청각은 더 발달하게 되고, 근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양에게는 목자가 눈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니까 청각은 발달하고 시각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래서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듣는 종교. 기독교는 눈에 보이게 우상을 만들거나 눈에 보이게 형상을 만들거나 눈에 보이게 무슨 부적을 그리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 때문에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깨어나고 있고 얼마나 세미하게 듣고 있고 얼마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느냐가 양의 성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목자의 음성에, 목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목자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정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선한 목자된 이 주님의 음성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성숙이고, 이게 양이 유일하게 목자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목자를 귀찮게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게 목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양은 목자에 대한 사랑은 잘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야지, 막 이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뒤집힌다든지 그건 목자를 너무 수고스럽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 김판식교회 성도님들은 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목자를 향한 양의 사랑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염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하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고 깨닫고 내 가슴에 새기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먼저 12절에 예수님께서 싹군 목자와 구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싹군 목자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유목사이고 목자가 있는데, 목자는 당시에 부끄러운 직업이었어요. 목자는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도둑질을 잘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목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목자들이 들판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주의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목자는 부끄러운 직업, 더러운 직업, 천한 직업으로 차별받는 직업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목자는 기피를 했어요.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너무 도둑질도 잘해서 사실 그 당시 이리 때가 나타나면 어떻게 목자 한두 명이 그 이리 때를 정말 지키면서 양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싹군 목자는 대부분 도망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총이 있었습니까? 목자들이 뭐 칼을 차고 다녔습니까?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는 이리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리떼가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리떼가 나타나면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살고 싶어서 도망치죠. 근데 돌아와. 뭐 이 이리떼가 뭐 양을 다 잡아먹을 수는 없죠. 손실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리떼가 사람이 다시 와. 그러면 양이 뭐 10마리 없어졌네, 20마리 없어졌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싹군 목자들은 급여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 동네에 양을 훔쳐다가
이번에 이리 때가 와서 5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 나온 양 5마리를 훔쳐다가 그 숫자를 채워 놓는 거예요. 한밤중에 양 도둑질은 싹꾼 목자들 속에서 그냥 당연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5마리 일어나가지고 한밤중에 옆 동네 거 5마리 훔쳐다 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여전히 5마리가 부족하네. 어떻게 해요? 옆 동네 목자도 내가 5마리 훔치러 갈 때 그 사람도 와서 내 5마리 훔쳐가 안 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부끄러운 직업이고, 목자는 도둑질을 잘하고, 목자는 거짓말을 잘하고, 그 당시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담이지만 가끔 목자가 자리를 비우면 이 염소가 가짜 목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염소도 제법 좀 지능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목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양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다가. 근데 잘 몰고 다니면 좋지 않습니까? 막 염소가 막 뿔로 막 받으면서 오니까 양이 저리 이리저리 가짜 목자 노릇. 그래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냥 맹수 앞으로 막 몰고 가고 이런 일들이 또, 그러니까 이게 목자가 눈만 떼면 양들은 위험한 거예요. 또 그 틈바구니를 염소들이 끼어 들어가지고 아니 가짜 목자 노릇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회를 하지만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냥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나는 목자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가짜 목자든지 싹꾼 목자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고 정말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중표 목사님이, 내가 서울에서 목회 한 10년 배우는데 우리 부목사들을 모아놓고 자주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싹꾼 목자만 되어도 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훔쳐와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그냥 품삯 받은 만큼만 일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뭐 설마 뭐 다른 교인 뭐 빼와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자만 안 보이면 막 염소가 가짜 목자 노릇하고 그 틈을 두고 이리떼들이 오면은 양들은 꼼짝없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늘 지켜주고 함께하고 돌봐야 된다. 그래서 양은 목자와 함께하면 살고 목자와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다 양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목자, 선한 목자인 주님과 늘 함께하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양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놀랍지 않아요?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양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선한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와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렇게 시튼 동물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보니까 가슴이 그냥 뭉클뭉클해요. 이렇게 목자의 사랑이 큰데, 선한 목자의 사랑이 큰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사랑은. 그럼요.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인데,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의 사랑이 양들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선한 목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진짜 선한 목자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선한 목자와 함께하고 선한 목자와 연합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다시 얻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양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 딸처럼 평화로운 이미지, 순한 이미지. 우리 딸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양하면 양은 참 평화로운 동물이고 양은 참 순한 동물이다. 이렇게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양만큼 고집스럽고 양만큼 지저분하고 양만큼 게으르고 양만큼 이기적인 동물, 자기밖에 모르는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절대로 자기는 양처럼 평화롭다고 안 하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양처럼 고집스럽고 지저분하고 정말 이기적인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니냐. 그런데도 양이 평화로운 이미지, 온순한 이미지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목자가 닦아주고 돌봐주고 인도해줬기 때문에 양의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동물이 없어요. 이런 짐승이 없어요. 다 짐승의 본성을 말하거든요. 근데 양은 본성은 고집스럽고 지저분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양이 정말 게으르고 오직 게으르면 진짜 며칠 동안 그 자리에서 먹고 싸고 기생충이 들끓어도 그 자리에서 먹고 싸고 그러다가 병든다니까. 움직이지를 않아. 양이 그렇게 게을러요. 목자가 가서 그냥 발로 차야지 겨우 옆으로 갈까. 근데 이런 양이 모든 사람의 이미지 속에서는 양은 평화롭다, 온순하다. 이게 선한 목자가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양의 이미지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돌봐주고 닦아주고 인도해 주니까 이제 양에 비춰지는 모습이 저렇게 평화롭고 저렇게 온순하고 저렇게 온유하고.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짐승들 중에 본래의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바뀐 짐승이 유일하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목자가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정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죄악으로 지저분한 양이었어요. 정말 죄악으로 지저분한 양이었어요. 근데 우리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은혜가 넘치는 평화로운 양으로 변화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의 신비고 선한 목자의 사랑이고 우리가 주일마다 선한 목자에게 받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양은 정말 목자가 없을 때 아무리 세상에서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정말 선한 목자를 다시 만나고 함께하면 정말 선한 목자가 새롭게 바꿔주고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돌봐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선한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모든 순간순간 선한 목자와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의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